우리 인생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독과 결핍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는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오히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고난을 불행으로만 여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야에서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임을 느낍니다. 광야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줄 울타리도 생명을 유지해줄 풍족한 자원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대할 만한 피난처가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체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도움이나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곧 그것들이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굴속이나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감싸주시는 살아계신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은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로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순간,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호하셨음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고를 피하게 하신 일,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일, 혹은 그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야 비로소 이 보호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순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연약함으로부터도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두려움은 언제든지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흔히 들리지만 광야에서는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확증해주는 자리입니다. 풍족하고 안전할 때는 우리가 마치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실제가 되는 자리임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소식, 또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뒤로 밀려나거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소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한 자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려오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삶의 자리보다 광야에서 더 강하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만 광야에 들어서면 한 구절, 한 음성이 생명줄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며 새로운 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음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세벨의 위협으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져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고 또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잔잔한 소리 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은혜의 소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수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의 사도직의 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들은 말씀과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순수하게 듣고 그 뜻을 새기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소리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는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사람의 말도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위로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얻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또 다른 이는 새로운 사명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맞추어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셋째, 광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을, 또 어떤 이는 권력이나 성공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더 많이 기대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광야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백성들은 그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세상의 우상 숭배가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우상을 붙드는 마음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것을 철저히 끊어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 자원이 무너지고 사람의 도움도 닿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는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자기의 꾀와 힘으로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 만나야 하는 두려움 앞에 서자 그의 모든 계획과 수단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저히 부서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순간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욕망이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혹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의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세상의 무게를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은 우상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광야는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것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순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환경이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광야가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며 한 걸음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 엘리야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곧바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붙들림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사고를 피하게 하신 일을 통해, 어떤 이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되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은 광야의 경험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을 자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걷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동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리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이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을 내려놓으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광야 같을지라도 그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